오늘은 구원받고 성령 받은 고넬료, 구원받고 성령 받은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 총 모든 내용 가운데에 이 가장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든다면은 첫 번째가 바로 2장에 나오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9장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 사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의 구원,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바로 세계 선교,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이 선교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건은 바로 이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그렇게 선정된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건 뭡니까?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한 에너지가 공급되었다. 성령을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자동차가 출발하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 선교를 위한 에너지,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회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쓰임 받는 일꾼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에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이 사울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가이사랴의 이 고넬료 가정에 구원이 임함으로 이래 가지고, 이 고넬료는 누구죠?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방인이 이방인.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고넬료 가정에 구원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게 진짜구나. 이제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이 이게 눈앞에 현실이구나. 이제 시작됐구나. 그 전에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습니다만 사마리아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중간이죠, 중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고넬료는 완전히 그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인.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온유교회가 정말로 성령 받고 사명자가 돼가지고 이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우리는 별 능력이 없습니다만 성령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이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가 어디냐면은 여기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좀 이따 나오는 이 요빠, 베드로가 있는 이 요빠, 여기 이제 가이사랴 요빠 사이는 한 50km쯤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가이사랴의 가이사는 이제 황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초대 황제가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인데, 그 아우구스투스에게 이제 이 유대 땅의 왕이 헤롯이잖아요. 헤롯이 아주 그냥 그 아부의 천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이 도시를 헌정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최첨단이죠.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이제 상상됩니다만 여기 옛날에 이제 그랬을 것이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은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되는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가이사라입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많이 폐허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그 문명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차 경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원형 극장이 있고, 그다음에 수로가 이 로마 문명에 중요하죠. 아주 몇십 킬로나 되는 데까지 그 물길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곳이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이 로마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바로 저 가이사라였습니다. 가이사라를 행정 수도로 삼고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정도로 가이사라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본진도 저기 있죠. 그 수많은 군인 가운데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장교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최첨단 도시에 그 수많은 군인들 가운데에 홀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참 이 고넬료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그 로마 군인들이 가장 많이 믿었던 종교가 바로 미트라교라고 하는 그런 황소를 때려잡는 그런 장면인데, 저 미트라라고 하는 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믿어도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이 군인들은, 특별히 로마 군인들은 저 미트라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 오직 고넬료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저 미트라교는 약간 뭡니까? 신비주의에 속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 밀교라 그러나요? 밀교. 뭐 이상한 의식도 많고, 그러니까 그 약간 부적 같은 그런, 그러니까 전쟁을 하니까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의지했던 그 종교가 저 미트라교인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저 미트라교에 비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참 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여기 2절에 보시면은 경건하여 가지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그 백성을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그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기도, 이웃 사랑, 구제.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이 신앙의 핵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했고 이웃을 사랑으로 구제했고, 그래가지고 혼자만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는 아직 모르는 상태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이 9시에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은 우리의 그 시간이 됩니다. 그 6을 더하면은 9에다가 6을 더하면 15죠. 15시, 그러니까 3시죠. 그래서 나중에 그 베드로가 또 그 기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나옵니다만은, 또 거기다가 여기 그 6시더라 9절에 나오죠. 제 6시더라, 6에다가 6을 더하면 12시. 베드로는 12시에 기도를 하고, 고넬료는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결국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결국 역사를 이루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기도였음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구제라고 하는 것이 뭐 물질적으로 돕는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그 포괄적인 의미죠. 이웃을 사랑하는, 친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겠죠. 기도만 하고 백성들에게는 비난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그런 신앙.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사는지 우리가 한 번쯤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 고넬료에게 우리는 한 번쯤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람, 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특별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참 용감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래서 가능하다면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에서라도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데, 그냥 뭐 월요일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 먹고 하루를 시작하듯이 기도로 시작하는, 이 고넬료의 신앙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여기 4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욥바 아까 전에 지도에 봤죠? 그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 그 밑으로 50km 떨어진 건 하루 거리 정도 됩니다만, 거기 가서 지금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고넬료의 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참 이게 얼마나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향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도착하는 그런 장면. 향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중단해서 멈추고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도 안 올라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 때문에 기도는 합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아가지고 이 기도가 올라가다가 막혀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렇지가 않았다. 기왕이면은 올라가는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좀 결단함으로 좀 정리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냥 거기서 거기 나가는 거예요. 뺑글뺑글 도는 것이죠.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결단,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만, 우리의 의지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상달되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미신과 같은 그런 종교를 믿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다 쫓아가는데, 이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참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주목하시고 결국은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고넬료를 쓰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렇게 이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제 환상 가운데에 자, 이 천사를 보고서 그 말씀 그대로 이 부하 3명을 이제 이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자, 이 3명의 이 종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가는 동안에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어난 일을 이제 9절부터 보여주고 있죠. 9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이튿날, 그러니까 출발한 지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을 본 그 다음 날, 이제 이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시간이 제6시더라. 우리 시간으로 12시. 그때 마침 이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종류의 그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새들이 담겨 있는데, 그와 함께 들리는 목소리가 먹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모든 것들이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거든요. 바로 그런 부정한 짐승들만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먹을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또 들리는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 음성이 시작됩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먹으라.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 3번이나 반복된 후에 비로소 이 보자기가 올라가고 환상이 맞춰지게 됩니다. 3번씩이나 이 베드로가 거절한 거예요. 참 베드로도 대단하죠. 이 보자기에 담겨 있는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 열방 가운데에 복음이 전하기를 위해서는 힘써라,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곧 이제 만나게 될 바로 그 로마의 군인 이 고넬료가 바로 이 보자기에 담겨 있는 짐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만, 그 깨닫게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습니까? 이방인들은 당연히 멸망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방인은 뭡니까? 지옥에 뗄감 아닙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 그 신앙의 편향성이라 그러죠. 아주 편파적인 그런 신앙.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입었던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전히 유대인, 이방인은 이방인, 그냥 편파적인 그런 생각,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유가 뭔지를 몰라도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과 척을 두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온육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조금 교회가 커지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고. 빌리그람 목사님한테 어떤 성도님이 와가지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떤 교인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술 마시고 술에 취했는데 당장에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유, 그 잘못된 거죠. 근데 성도님, 그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성경을 막 찾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성도님은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삶은 살진 않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은 또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않은 삶을 산 걸로 다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술 취한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 성경에 하시는 말씀은 성령 충만함 받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 술 취한 것 때문에 비판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편향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누구처럼 오늘 이 깨닫기 전에 이 베드로처럼 여전히 그 구약의 사고방식,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미국에서도 흑백 갈등, 흑인과 백인의 갈등,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흑백의, 그 미국의 남북 전쟁 벌어질 때 그 남쪽에는 그 농사를 많이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그 노예 해방에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런 제 바이블 벨트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는데요.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는 게 참 이게 너무나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흑인 노예들이 참 그 인권이 없이 살아가던 그거 뭐 우리 들어서 아시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티세미티즘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반유대주의. 그게 다 편향적인 그런 사고방식. 우리나라에도 남북 간의 갈등, 또 사상의 갈등,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교회는 하나 되기를 힘쓰시고, 도대체 뭐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물론 정말로 진리가 아닌 것이라면 우리는 싸워야죠. 투쟁을 해야죠. 근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어리석은 짓은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저 보자기에 쌓인 거 그거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직까지 구약의 사고방식에 매여 있으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밑에서 웅성웅성 됩니다.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한 것이죠.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 이제 또 성령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내가 보낸 자들이다. 내가 보낸 자들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고넬료 집으로 출발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아주 그 순간순간 늘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렇게 성령님 말씀하시지 않나, 우리 그런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만 이 성경 시대 때는,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경이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이 그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때이지,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 시대처럼 그렇게 베드로에게 뭐 말씀하시고 스데반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수요 예배도 말씀하시고, 제가 뭐가 대단한 거다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들은 은혜를 받는 것이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 자,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는 이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이제 이 고넬료에게 가게 됩니다. 여기 그 24절에 보시면은요, 24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이제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들어가죠. 근데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베드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고넬료가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마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제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엎드려 절하는데, 왜냐하면 천사가 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어나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여기 그 28절에 보시면요, 그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안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즉 고넬료 만나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방인들과 이렇게 식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 이것은 위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 보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고넬료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도 이제 자기가 받은 환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당신 베드로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넬료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3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러면서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여러분, 고넬료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유대교를 믿었을 뿐이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그 신앙을 보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사 이 예수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이제 막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는 비로소 이 진리가 무엇인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안수하고 말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여기 4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성령 받는 역사가 막 방언이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대해서 놀란 사람은 이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과 함께 온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인데 할례받은 유대인 기독교인. 근데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 성도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건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바로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니까 이게 놀랄 노짠 것이죠. 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구나. 성도들이 놀랬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놀랬다라고 한다는 사실. 여기 45절 다시 한번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47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성령 세례를 먼저 이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초대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성령 받은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사실로도 놀랍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넬료는 지금 이 이스라엘에 파견받아 온 그런 군인입니다. 이제 이 기한이 차면요 다시 로마로 돌아가야 돼요. 고넬료가 성령 받아가지고 로마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고넬료가 로마에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콘스탄티누스에 가지고 313년에 결국 기독교가 공인됩니다만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되는 데에 이런 고넬료와 같은 그런 신자들의 그런 공헌이 있었다라는 것을 결코 부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받은 자들 전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변화되는 데에 기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고 갔으면요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지난주 중에 목요일 금요일 날 저와 사모가 우리 지방의 국내 선교위원회 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국내 선교위원회가 뭐냐면 우리 지방회가 34개 교회로 있습니다만 미자립 교회가 아주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그 후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15교회가 후원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많은 교회들이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 온육교회는 이제 오랫동안 후원을 받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후원하는 교회로 이제 바뀌게 됐죠. 그래서 후원받는 교회와 후원하는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지방에 소속된 그 후원하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저기 아산에도 이제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에 소속된 교회 가운데 하나가 조희철 목사님이라. 조희철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조희철 목사님은 우리 지방에 한 2, 3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다른 지방에 있다가 이제 우리 지방에 들어왔는데 조희철 목사님은 원래 목회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일반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이 직장인으로 이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에
신학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참 그 동기도 참 아름답죠. 그런데 신학대학을 이제 단순히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1학년 마치고 2학년이 되니까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상태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받을 수 있나?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아야 목사 안수 받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생각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3일째 되는 날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3일 동안 금식했는데 성령 못 받고 그냥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집으로 갔는데, 이 목사님의 어머님도 아버님도 이제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머님은 매일마다 오후 2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조희철 목사님 아버님이 직업 군인이셨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후 2시마다. 근데 조희철 목사님이 성령 못 받고 이제 집에 내려갔을 때 그 시간이 2시쯤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기도하시니까 이리 와라. 같이 성경 보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성경 몇 장 보고 찬송가 부르고 그렇게 함께 바로 거기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방언이 터지고. 근데 만약에 성령 못 받으면 그냥 직장 생활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근데 뭐 직장 생활도 아주 잘했습니다, 이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목회하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그 고넬료에게 환상이 보이고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고 좀 그런 모습으로, 그렇다고 이분이 뭐 신비주의자이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런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이 더 주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이 보이는 대로 가서 사역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여준 환상이 바로 아산이었습니다. 아산. 근데 아산에 그냥 거의 교인들도 다 나가고 뭐 유리창도 깨지고 쥐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데, 그 비전이 뭐냐면 바로 사회복지. 그러니까 노인복지, 아동센터, 뭐 재가센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 아산 선결교회에서 운영하는, 뭐 직접적인 운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관계된 기관들이 15개나 돼요.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그 직원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한 해에 그 예산이 뭐 몇십억이라고 하던가요? 30억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 사회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산에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령 받지 않았다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으면서 이 목사님도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성령 받으시라. 성령은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받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식어집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세상에 머물고 죄 가운데 머물면요, 성령은 떠나갑니다. 성령 받기를 다시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처럼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연육교회 원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